오늘 우리는 이제 치유의 계시적인 은사들을 어떻게 치유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나 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가 따로 있고 계시의 은사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은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나에게 주로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방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치유하는 게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시적인 게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적인 측면보다는 또 사랑하고 섬기는 데 은사를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서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리더십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되죠. 초자연적인 영역에만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부분에서 가장 신앙에서 보편적인 게 뭐예요?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깨닫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뭐 열심히 뭘 하면 이게 알아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싶어도 못 알아지는 게 있고, 그죠? 깨닫고 싶고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데 안 알아지는 걸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한 전인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영만 중요하다가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혼과 육이라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듯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살필 때도 하나님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지, 한 가지만 너무 최고다거나 이게 전부라거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함께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적인 은사를 치유에 어떻게 사용할까를 하면서 먼저 성령의 12가지 은사들을 같이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나눈 복습, 그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드렸는데, 이거 복습을 간단하게 하면 3가지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분류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거, 첫 번째로 능력의 은사에는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게 믿음의 은사죠.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치유와 기적의 차이는 뭐냐 궁금하시죠? 치유는 어떤 것이냐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적적인 것은 순간 즉시 나타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치유는 또 당장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어떤 치료가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계시적인 은사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계시의 은사를 어떻게 병치유에 같이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계시적인 은사를 치유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계시적인 은사라는 건 뭐냐?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는 것이 계시하신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내 이성적인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혼적인 한계 아래서는 알지 못하던 것이 알아지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주님은 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가르쳐 주신다. 계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아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게 없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도록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언을 좀 하거나 이런 분들 앞에 가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쫙 그 사람이 딱 보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시면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몰라요. 거의 99%는 모릅니다. 그럼 언제 뭘 아느냐?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만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저 사람 다 아는 거 아니야? 절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얼만큼 아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만큼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창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은사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게 하시냐면 나를 창피하게 하지 않을 만큼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너무 다 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아신다. 하나님 얼만큼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알 필요 있고, 또 은사자들도 잘 알아야 되겠죠. 왜 가르쳐 주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는데 그것을 왜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는데 왜 주느냐? 정보는 친구에게 준다. 왜 친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그 일에 나와 동참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거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를 친구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도대체 뭐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은사가 이제 점점 거두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아닌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과거에 하나님과 내가 친구로 지낼 때의 것을 기대하면서 찾아와요.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그럼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말해야 되는데 사람의 체면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그러지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적으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과거에 했던 걸 경험으로 막 말하죠. 그러면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이제 나중에는 심판 외에는 기다릴 게 없는 그런 이상한 은사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은사자들을 또 특별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리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 감사,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거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 정보를 주는 것은 꼭 다 말하라고 주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중보기도 하라고 주고 어떤 경우에는 말하라고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죠.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주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지혜를 주는 거죠. 지혜롭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보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도록 하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그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배후에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의 공격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이나 소리에 휘둘리면 안 돼.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소리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나느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어지느냐, 이걸 깨닫고 자기 자신이 이걸 분별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은 사단이 가지고 놀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는 대부분 사단이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휘둘러 놓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 사단인지도 모르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누구 때문에 섭섭하다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근데 또 거기에 그걸 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 듣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같이 휘둘려서 그냥 공동체 같이 우왕좌왕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분별 은사도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계시의 은사를 어떻게 치유의 차원에서 치유에 사용할 것이냐, 결국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같이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바라보면 되죠. 따로 띄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다인 거죠. 지식의 은사,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가르쳐주는 정보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럼 나는 치유하고 상관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적인 것을 어떻게 치유에 사용할 것이냐, 우리가 이게 같이 보자는 거죠. 1번 정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부분적인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받았을 때 정보를 받는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초자연적인 정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거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정보가 전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게 부분적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부분이다, 전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오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잖아요. 정보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여자가 너 남편 몇 명이냐 그랬더니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진짜 네 남편은 없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나니, 이게 지식의 은사로 주님이 그 정보를 알고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목말라 하는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여인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죠. 지식의 정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이번에 어떤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이건 내가 가슴이 아픈가? 내가 아니지. 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도 안 아팠는데 이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슴이 아프네. 내가 가슴이 아플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심장이 좀 안 좋으시냐고. 그래 물어봤더니 자기 심장이 부정맥도 있고 요즘은 안 그런데 어떨 때는 한참 전에는 이렇게 걷다가 길을 못 걸어서 한참 주저앉아 있어서 그런 적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왜 가르쳐 주시겠느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부정맥 사라지고 심장은 더 건강해지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정보의 방법들은 주로 그렇게 정보를 많이 주십니다. 그냥 어떤 그렇게 몸으로 느끼게 많이 해주세요. 제일 처음에 이런 은사가 온지도 몰랐어요. 그래 그냥 이렇게 그때 서울에 있을 때인데 청년들하고 쭉 기도하는데 어떤 친구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등 뒤가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아프지? 이 친구가 그거 아픈가? 물어볼까? 기도할까? 뭐 하다가 괜히 물어봤다가 틀리면 창피하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기도 끝난 다음에 혹시 누가 등 뒤에 아픈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고친 거다, 자기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때 이제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실 때는 그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걸 몰라가지고 이걸 뭘 할지 몰랐어. 그 통증이나 아픔의 원인이 되는 것을 치료하도록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잘 몰라가지고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안 하고 그러냐 그러고 그때 내가 말할 걸 괜히 그랬네 하고 그냥 끝냈던 것 같아.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베델교회 와서도 처음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어디 뭐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아픈 사람 손들하기 아무도 안 들고 그래가지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뱉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보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정보를 주시느냐? 이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내 문제에 대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이런 걸 딱 경험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 확 열리잖아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집을 나갔대요. 여러분들한테 언제 고백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뭐 설거지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놨다고 구박을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서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라고 막 기도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는갑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강남구 음식 기도원은 하루에 그때 보니까 9시, 2시, 4시, 8시 막 이렇게 쭉 예배를 쭉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몇 시 예배에 참여했더니 그 강사님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 그냥 짐 싸가지고 집에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내 기도를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문제를 딱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문제를 딱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우리 개인의 삶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내 문제와 내 어려움과 내 환경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알게 해주시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알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것 좀 말씀해 보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날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갑다. 그냥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또 이런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나한테 한번 날 기도 좀 해줘 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또 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한 소리를 꼭 그 사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거,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은사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준 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뭐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5개 남겨야 되는 거예요. 2개 받았으면 2개만 남기면 돼요. 많이 받으라고 너무 애쓸 것도 없어. 받은 만큼 충성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충성하는 것만큼 자꾸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제일 은사로 주신 게 뭐냐, 이걸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붙들고 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다 있어요. 사실 성령 안에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무엇부터 할 거냐, 하나님이 내게 제일 강하게 주신 거,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거냐,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느냐, 그죠? 들음으로 온다. 이게 생각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들려질 때 소리로 들려줄 수도 있지만, 이게 보통은 이게 귀에 소리로 들려주는 경우보다는 생각이 이렇게,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오르거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정보를 주신다는 거죠. 봄으로 본다. 봄으로. 이거는 오늘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이 환상으로 보는 거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내게 와라.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서 뭐 그림으로 내 영의 눈으로 보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손짓 우리에게 오라. 이게 내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게 보아줌으로. 보는 것도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꿈 속에서 볼 수도 있고,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어떤 보이는 것들을 그냥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을 보는데 문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냐? 느낌으로, 대상자의 아픔을 느낌으로, 손을 얹었는데 같이 느껴져서 알아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섰는데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지금 저한테 느껴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왼쪽 다리가 저릿하고 왼쪽 허리부터 다리까지가 다 불편하신 분이 느껴지는데,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뼈 구조들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뼈 간격들이 잘 이렇게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저릿한 느낌들이나 불편함들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내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어떤 때 오느냐, 어떤 경우에는 사역하는 그 즉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리 그걸 알려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 먼저 시간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또 기도하는 손을 얹는 즉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다. 뭐 언제 어떻게 알게 되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뿐인 거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는 것이 전부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참 부족하고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아는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가는데 이 일이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지식의 은사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반응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러나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반응하지 않았는데 치유는 또한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뭐 어떤 하나님께서 지식의 정보를 주셨을 때 치료를 선포했죠. 제가 어느 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더라고. 손 들라고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갑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른 교회 목사로 가신 그때 임명자 권사님이 한 몇 주, 3주인가 3달인가 한참 지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는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실 내 다리가 아팠는데요, 목사님. 집에 갔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진작 이야기하시지. 그때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그때 만약에 그 권사님이 손 들고 했으면 앞으로 제가 용기를 더 내가지고 더 열심히 했을 판인데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반응이 없어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우리 리암스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어느 날 어떤 루터교회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치질 있는 사람 고친다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질 있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치질 손들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주 개인적인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아무도 이게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루터교 신부에게 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아무도 어떤 그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떤 사람이 한 3일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사실은 자기가 치질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자기가 그 소리 못했다고 그러냐고 지금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또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갔는데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왜 전화가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왜 안 났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다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안 났느냐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보다가 이게 자기가 체면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손 꼭 붙잡고 그 치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다.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기도 받을 수 있냐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2분이 찾아왔는데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먼저 회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했더니 자기 성령님이 난 그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해줬는데 회개하면서 성령님이 임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넘어져가지고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반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자꾸 당기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지식의 은사가 와도 다 아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기도받더라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시험할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알까? 모른다니까요. 그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만지시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보조자예요. 간호사라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사역자들은 뭐예요? 보조, 간호사 정도. 간호사는 뭐예요? 의사가 칼 그러면 칼 주고 뭐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 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뭐 수건 가지고 그런 정도지 내가 뭔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좀 여유를 가질 필요 있어. 사역자도 내가 고쳐야 된다. 내가 뭔 수로 고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면 나는 성령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실 사람을 만지시고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 우리 지혜의 말씀 한번 정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자연적인 통찰과 해석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의 일부를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환상으로 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해요. 이걸 뭐로 봐야 될 거냐? 지혜가 임하면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여기 와서 사역하라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사실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죠? 그걸 지혜롭게 인도함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겠죠.
이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이게 분리하기가 어렵다.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꿈이나 환상이나 입신이나 또 내적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 일들을 행할 때는 이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수를 해야 되겠거나, 아니면 좀 때려야 되겠다. 다 맨날 때리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좀 톡톡톡 치라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감동이 올 수도 있죠. 아니면 주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숨을 깊이 쉬었다가 내쉬었다가 하면서 마음을 좀 열도록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도록 할 것인지,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혜의 말씀을 계속 사용하느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에 지혜의 말씀이 사용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회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들에게 우리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 계시를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해서 이 회의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쓸데없이 율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것, 피채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이 부분을 풀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려지기도 한다 하는 거죠. 변화산에서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또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밤에 말씀하시죠. 아마 환상이든지 꿈을 꾸었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라, 먹고 힘을 내라, 사람들을 그렇게 권면해라, 너희들 안 죽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들을 권면해서 그 폭풍 가운데서 다 같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 상황을 풀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치유하는 일들에도 이런 은사들이 같이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영분별의 은사, 계시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거냐? 어떤 사건이나 활동 이면의 동기가 되는 영적인 힘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말이 그렇게 나쁜 말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베드로 뒤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을 분별하는 거죠. 예수님은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맞지 않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속으로 해야 됩니다.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좀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분별해서 아는 건 참 중요해요.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 좋게 자꾸 해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에 동참해야 될 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부터, 여러분 내 마음부터 잘 살피고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사단이 기뻐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이게 계시의 영 중에 한 가지다. 계시의 은사 중에 한 가지다. 뭔가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나 대화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살피고, 그 가운데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을 잘 볼 줄 아는 게 영분별의 은사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보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질 때 축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질병이 같이 그냥 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그 부분들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죠,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데, 그죠, 유혹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주님이 아니까 한 마디도 동의하지 않죠. 그 싸워서 분별해서 이기시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박수 엘루마가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옆에서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걸 알고 명령하죠. 그랬더니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분별해내고, 인간적으로 보면 뭐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일들을 그냥 치유자라고 해서 치유만 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정보를 주셔서 그 일을 잘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치유 사역을 할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팀을 이루어서 하게 했던 것은 한 사람이 조금 더 어떤 분야에 더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계시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받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어떤 치유의 불이 나타나도록 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그것을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 시간 또 제가 주시는 감동 중에 한 가지는 오른쪽 무릎을 하나님이 지금 또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신 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 자유케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혹시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치유는 기적처럼 당장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안 된 것 같은데 점점 되어질 수도 있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잡아 당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가 기도 두 가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가 조금 더 이런 것을 미리 들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베델교회 10년 있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보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안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거니 하고 그냥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했어요. 내가 봤을 때 제 경험이 그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택은 자유예요. 저는 뭐 선택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셨고 오늘날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 시대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일어나는 게 문제지 일어나는 게 문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그렇게 사모함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고, 경험하면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나만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삶, 그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빨리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천국 좋다면서 왜 여기를 우리를 계속 놔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맡기신 일이 있는 거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내게 더 기름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님 나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은사와 능력들을 더 구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혹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에 손을 얹고, 또 불편한 분이 특별히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불, 치유의 기름, 요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중이니까 치유의 불, 치유의 기름을 더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불편하신 분은 자기 불편한 데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